네,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개 및 정립 단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개 및 정립 단계를 물고기에 비유하면 몸통입니다. 몸통. 흔히 말하는 가장 발라먹을 것이 많은 부위가 몸통이듯이 이 전개 및 정립 단계는 다양한 활동 또 풍성한 이야깃거리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이러한 전개 및 정립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을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내 생각을 가르칠 때도 있고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공과에 매달려서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공과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것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본문이 반드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읽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사의 설명을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꼭 성경 본문을 자신의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의 몇 마디 말보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이야기를 오늘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생활에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고 내가 직접 실천해보며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칠감을 사용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오감을 말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현장에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2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하나는 직감입니다. 여자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 이 직감인데요. 육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왠지 그럴 것 같은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이제 직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에게 더 많은 논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수업 시간에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아이들이 냄새를 맡도록 해주고 아이들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들이 만져보고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또 아이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감각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전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수업 전개를 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에 능숙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 교사입니다. 교사 중에서 교사에 있는 자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수학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뭘까요? 수학 문제 푸는 실력입니다. 그럼 영어 교사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뭡니까?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넘치고 열정으로 넘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학 지식이 없다면 그는 임용고사에서부터 탈락입니다. 동일하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은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말에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는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교사들은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에스라처럼
우리는 그 길을, 우리들의 선배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사들은 성경을 다독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은 성경을 거의 매년 1독 이상씩 하기를 권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가르치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큐티라는 명목하에 자주 읽은 말씀, 특별히 잠언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읽은 분들이 많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는 한 번을 다 읽지 못한 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편식하지 않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훌륭한 전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교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어느 상품의 그 홍보를 위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물건을 사용해 본 사람이 쓰는 사용자 후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이 회사에 광고가 있고 사용자 후기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사용자 후기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써본 사람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건을 써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해 본 교사가 해주는 그 한마디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교사, 그것을 연구했던 교사, 그것을 직접 몸으로 실천해 본 교사, 그리고 그 교사가 전해주는 가르침, 이것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사는 배운 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에게 젖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머니가 먹지 않으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그분에게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교사의 임무입니다. 전개 및 정립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수업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법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듯이 많은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강의법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법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강의법에 단점이 있다면 이 전달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전달하는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그 학습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능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강의할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강의할 때 받아들이는 학습량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현대 설교에 3대 생존법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가 계속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짧아야 한답니다. 현대 설교는 짧아야 살아남을 수 있대요. 두 번째는요, 재미있어야 한답니다. 재미있지 않으면 듣지 않는 청중이랍니다. 세 번째는 재미도 없고 시간도 길고 한다면 내용이라도 충실해야 된답니다. 이것이 이제 강의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되는데,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짧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또 아이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도 내용이 탄탄하게 구성되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의법입니다. 두 번째로 문답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교리문답 시간 또는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문답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사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형태의 수업 형태입니다. 이 문답법의 유형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탁구형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가 1대1로 질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친절을 말해봅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탁구형이라면 배구형이 있습니다. 배구형은 아시는 대로 리시브하고 토스해주고 스파이크하는 형태의 배구형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강도 맞는 사람에게 베푼 친절을 4명이 한 가지씩 말해봅시다. 릴레이식으로. 그러면 혼자 4가지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쭉 이어달리기 형태로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 포도주를 줬어요.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귀를 태웠습니다. 숙박소에 가서 요금을 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쭉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심화시키면 나선형식이 있습니다. 자, 강도 맞는 사람의 베푼 친절을 우리 나선형식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질문하면, 자, A라는 학생이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럼 B라는 학생은 이렇게 합니다. A라는 학생이 포도주를 부었다고 말했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름도 부어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C라는 학생은 B라는 학생은 기름을 부어줬다고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귀에다도 태워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말한 친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답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토익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익 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토익 주제를 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전도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친구에게 간식을 사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도 집회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 방법을 골고루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상황에 맞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까 아이들이 이제 토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택한 방법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됐으면 그 반 친구 전체가 전도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도지를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토익법입니다. 토익법은 하나의 문제를 여러 명의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전개 및 정립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번 시간에 내가 가르칠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그냥 마구잡이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질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질문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 개념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편의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떠올려보고 배경을 그려보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또 그 사람의 옷차림을 어떠했을지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머릿속을 스쳐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도와줬을지 그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사의 제스처와 억양과 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청각 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들 수 있으면 이런 영상 매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그룹에 해당되는 분반 형태에서는 융판이나 이러한 자료도 좋은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모으는데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만나는 사물 또 만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수시로 스크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교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이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나와 있는 그 질문, 또 인물이 한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누가복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말투로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셨을까? 아이들이 말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이 되어서 뚝 이런 식의 아마 울지 말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그 여인을 향한 연민이 넘쳐서 울지 말라 이렇게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 울지 말라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쓰는 활동과 여러 가지 극화 활동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극화 활동을 통해서 역할극을 써줘서 또는 아이들이 써보도록 해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수업에 활동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전개 및 정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발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전개 및 정립 단계에서는 관찰, 해석, 반응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이 관찰, 해석, 적용이 귀납적 성경 연구의 방법인데 여기에 이 반응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수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문의 내용을 내 것으로 인식하는 이 과정을 꼭 넣기 위해서 반응이 들어갔고, 관찰, 해석, 적용은 귀납적 성경 연구를 공부해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 단계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성경 본문이 정해지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본문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성경 본문을 읽어갑니다. 그러면서 육하 원칙을 찾아냅니다. 누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나옵니다. 여관 주인까지 나올 수 있겠죠. 다음에 언제, 내려가는 시간이 언제쯤이었는지, 장소가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용어나 구조, 문학 양식 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성경 사전, 성경 낱말 사전, 또 성경 지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발문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부터 질문을 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 번에 한 가지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했지 하보다는 무엇을 했지 하고 대답을 하면 또 무엇을 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관찰 단계의 발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여러 명을 3명을 될 수 있겠죠. 이것을 릴레이식으로 하면 자 3명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만 말해봅시다.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4명이서 말해봅시다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구성해 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독 질문이 아니고 뒤에 다른 질문과 이제 해석, 반응 질문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 질문들이 서로 고리로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 한번 나중에 연결시켜 보시면 하나의 고리로 쭉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찰 단계를 지나가면 두 번째는 해석 단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의 뜻을, 의미를 찾아가는 단계가 이 해석 단계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이곳에 담아주셨는지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때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사건과 사건 간의 관계를 찾아보고 비교도 해보고 서로 차이점을 찾아보는 대조도 해보고 또 분석하고 종합하는 여러 가지 사고 기능이 이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한 말들 또 한 행동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찾아보는, 왜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단계가 이 해석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 및 답변 종합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흔히 말하는 정반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발문을 구성해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인물이 행동을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고 왜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해볼 수 있도록 이 관계 세 번째가 되고, 다음 네 번째는 한 가지 답만 나올 수 있는 발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에서는 한 가지 답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서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꼭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첫 번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도와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건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왜 그랬을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볼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해나가는 것이 해석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반응 단계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인지, 내가 여기에서 감동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반응입니다. 무엇을 느꼈니? 내가 느낀 점을 말해보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는 없지만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가르침에서 들어가 있는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이 한 일의 원인과 결과, 하나님의 판단 등을 보면서 개인적인 반응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형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었다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즉 우리 반에 있다면 내가 그 친구를 향해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본문이 나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성경의 교훈이 내 삶 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이때 이루어지고, 나라면 주인공과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인지 아니면 주인공과 다른 결정을 했을지 이것을 물어보는, 단순히 예 아니요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따라올 것인지도 생각하는, 이것까지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받은 교훈은 무엇이니? 또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이니? 또는 이 사마리아인하고 인터뷰를 하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니?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반응 단계입니다. 이렇게 관찰, 해석, 반응,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전개 및 정립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우리는 관찰 단계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었죠. 사마리아인이 한 일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관찰이었습니다. 이제 이 관찰 질문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도와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반응 질문은 뭡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교훈은 뭐니? 만약에 너희 반에 그러한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이 쭉 하나로 맥락을 잡아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개 및 정립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입 시간에 동기 유발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면서 전개 및 정립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삶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적용 단계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마지막 형태인 이 적용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란 그때,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입니다. 그때, 그곳, 그 문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든 때, 모든 곳, 모든 문화, 모든 상황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드러내서 이때, 지금, 이곳, 여기, 이 문화,
대한민국 이 상황, 내가 속한 상황,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의 상황에서 기록된 그 말씀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리가 되어서 지금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적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적용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D.L. 무디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책입니까?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명하시면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을 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한다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말에 다된 밥에 코 빠뜨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 적용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수업을 잘 해놓고 동기유발도 아주 잘 해놓고 또 전개와 정립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적용 단계에서 잘못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 마지막 수업을 공허하게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단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바느질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바느질을 할 때 끝에 매듭을 지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늘을 쭉 해놓고 바늘을 쭉 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이 쭉 따라 나옵니다. 바늘구멍만 남고 실은 하나도 꿰매지 못한 채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적용은 실의 바느질로 말하면 그 매듭을 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왜 적용에 실패하는가? 두 가지 때문에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원리들을 많이 말하는데 그 방법적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원리들은 어쩌면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용서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 시간마다 적용하도록 가르치면서 그것을 했는지 안 해줬는지는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면 아이들이 숙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숙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해와도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점점 하나 둘 숙제를 해오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일기를 초등학교 때 써서 내는데요. 그 일기를 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자, 이번 주는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할 테니까 자유롭게 한번 써봐라 그러면 일기를 써서 내는 애들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정직하게 할 것을 얘기해 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주는 일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4가지 주제를, 4가지 덕목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르칠 때 3시간을 사용합니다. 적어도 교회학교에서도 하나의 주제, 전도, 예배, 기도, 어떤 주제가 되었든 최소한 3시간의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1년에 한 가지를 가르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말고 1년에 한 가지를 배우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12가지를 배웁니다. 12가지를 제대로 갖춰서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믿음의 신앙이 튼실한 아이들일 것입니다. 한 선생님에게서 전도에 대해서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갔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서 성경을 읽는 것에서 이렇게 배워나갔다면 이 아이들은 신앙이 튼튼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매년 접하다 보니까 어쩌면 아이들은 제대로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 기도의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두 번째 내가 기도 생활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4월 달에 가르치고, 5월 달에는 기도의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1학기까지는 기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2학기 때 들어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달간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달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에 대해서 한다면 그 선생님한테 1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배워도 우리는 이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 너무나 많은 걸 가르치다 보면 이 아이들은 거의 배우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버리게 되면 더 많은, 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적용할 때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때 우리 아이들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 전도, 기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절을 가르친다 할 때 내가 먼저 본 사람이 웃는 얼굴 인사하기,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또는 고운말 사용하기,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정확한 관찰과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문장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장 중에는 사탄이 한 말도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갖다가 아무렇게 따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매 수업 시간마다 한 가지씩 행동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습니다.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1년 동안 52가지를 가르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가에서 교사가 얼마나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배웠느냐가 이것이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고학년은 교사가 적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것도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자, 짝꿍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했을 때 아이들이 말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짝꿍이 전도할 때 필요한 전도지를 줄 테니까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다음 주에 오거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해보고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저학년이나 유치부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고학년,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으로 내는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적용의 오류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들이 적용을 잘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막막하게 적용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수업을 끝내버리면 너무나 아이들에게는 있어서 그것은 막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호수를 갖다가 자기가 시험 삼아서 자, 나와 함께 건너보자 했다가 학생과 교사가 다 물에 빠져 죽었던 것처럼 글자적으로,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오류도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막연한 적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음 주에는 이웃을 돕고 옵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그 대상이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한정 지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짝꿍을 한 가지씩 돕고 자기가 한 것을 말해 봅시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일손을 한 가지씩 돕고 말해 봅시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내가 도울 사람을 정해주고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적용이 실제적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무나도 일률적인 뻔한 적용, 천편일률적인 적용. 어떠한 이야기에서 시작하든지 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끝나버리면 아이들이 그 수업에 대해서 미리 끝나는 시점을 알아버립니다.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마무리 지을 때쯤이면 이제 딴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지 혼자 다 뒤에서 되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 거야. 이제 기도하겠지? 그러면 역시 선생님은 정확하게 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해되는 적용. 이해되어서는 삶이 변하지 않는데요. 행동이 변하지 않는데 느끼면 행동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말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 합니다. 사람은 알면 행하지 않고 느낄 때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행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느꼈다면 아이들은 삶에서 그것을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적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수업을 다 마친 이후에 우리가 좀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